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참 인생이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교회를 향한 무거운 짐들을 жил어지고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응답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도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도우시고 이끄신다 해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더 성공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출세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들의 삶을 이끌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은 때론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사역의 짐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뇌하게 됩니다. 고뇌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뇌를 했죠. 로마서에 보면 내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또 고달프고 힘들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수록 우리를 대적하는 강한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을 오늘 성경은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일수록 이런 마귀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마귀가 주는 압력,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한 단어를 정의해 본다면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인들 가운데 많은 교인들은 마귀가 내 삶을 건들고 있는가? 마귀가 나를 흔들고 있는가? 마귀가 내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를 전혀 삶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상당히 이건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신앙인들이죠.
뭐가 문제야? 마귀가 어디 있어? 전혀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을 느껴보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귀와 악한 영의 세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에 매여서 이게 뭐 마귀의 공격인지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른 채 그냥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지를 몰라요. 만약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 하면서도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전혀 삶 속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런 성도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해. 그러므로 그런 교인들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이제 예수님 믿고 휴양지에서 휴가를 며칠간 즐기고 있는 저 해변에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선탠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베소 6장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들고 포탄이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동료들의 살점들이 날아가고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 그게 영적인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적 대적을 오늘 성경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에요. 참소하는 자란 뜻이에요. 욥기를 보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고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 여기저기 다녀오니까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아니요 욥이요. 욥도 하나님이 시련을 줘보세요. 그러면 저놈도 하나님 부인할걸요. 그러면서 참소하고 성도들의 잘못된 것, 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예요. 이게 마귀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는 사타나스라는 말이에요. 사타나스.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사탄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속이는 자, 거짓말하여 속이는 자라는 거죠.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자, 이게 마귀라는 것이고 이게 사탄입니다.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와 히브리 말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매우 탁월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피조물이었어요. 하지만 마귀는 매우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했어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원래 그 자리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거룩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어느 때에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떨어지죠. 자, 그때 마귀를 따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에 떨어져 성경은 그것을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떨어진 마귀의 그 존재들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 다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영적 존재에 힘 있는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이 용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권세 있는 자죠. 머리에 7 뿔이 있고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힘과 파워와 권세가 있는 자인데 그 꼬리를 통해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게 이제 하늘의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땅으로 떨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자, 땅에 떨어져 있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된 거죠. 우린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귀신, 예수님은 그들을 귀신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사, 권세, 이 정사라는 말은 이제 다스린다라는 권세, 이 세상 속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죠. 주관하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다른 말로 군대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악한 우리의 대적자들이 왕국을 형성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과 마귀로 대변하는 악한 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다양한 통치 구조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장차관과 국장급 이런 식으로 조직들이 이렇게 행정 조직들, 군사 조직들, 경찰, 검찰 이런 조직들이 질서정연하게 있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는 이 마귀를 중심으로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조직과 질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마귀의 왕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 여러분, 별은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했고 지금 그것을 귀신으로 우리는 이제 묘사하고 성경도 예수님도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존재들이 있고 또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군대들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군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저 거라사 지역을 갈 때 거라사의 이 무덤 사이에서 발가벗고 귀신 들려서 미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군대 귀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군대가 통으로 들어간 거예요. 군대 귀신이 통으로 들어간 거죠.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한 존재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 자체가 수천 마리의 이 군대 귀신인 거죠. 수천. 군대, 거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군사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자, 어쨌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에 떨어진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죠. 자, 그가 떨어졌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마귀와 마귀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마귀와 그의 왕국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마귀와 그의 왕국의 영적인 세력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사판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탁월한 피조물인 인간들을 타락시키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간교하게 찾아와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다가 땅에 떨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는 일들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야,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듯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죄짓게 만들므로 우리들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짓는 삶을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공동체죠. 우리 이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 지난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자신의 왕국의 악한 영들과 함께 지난 2000년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게 원시적인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이후로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무리들, 교회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타격을 입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간계를 가지고, 여기 간계라는 말은 지략, 책략. 마귀는 책략가예요. 책략가입니다. 저런 공자 옆에 예전에 그런 누구입니까? 유비 관우장미 할 때 그런 제갈공명 같은 책략가예요. 비싼 머리를 가지고 계획을 짬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격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몸된 교회,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참 마귀가 참 다양한 책략과 방식으로 이 진도중앙교회를 또 한 성도 한 성도를 아주 그 성도의 맞춤에 맞춰서 공격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저의 약점을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의 약점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점들을 잘 집요하게 건드려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 교회의 약점들을 잘 알아요. 지난 이 100여 년간 이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변함없이 그 공격에 흔들려 왔어요. 집요하게 이 교회의 약점을 알아요. 놀라울 만한 책략가예요. 때로는 몸소리가 쳐집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반적인 방식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먼저 괴롭히고 있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잖아요.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막 수요 예배도 드리고 막 새벽도 드려요. 그러나 믿음이 식어져가고 마귀가 역사하면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배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겨우 버젓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유혹해요. 그리고 그 오전 예배도
여러 가지 삶의 바쁜 일들을 통해서 그 예배조차도 점점 뭐 꼭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 영상 예배 드려, 영상 예배 드려. 집에서 편안하게 빠자마 바람으로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수박 먹으면서 영상 예배 드려, 영상 예배. 영상 예배도 예배잖아. 여러분, 이 마귀는 점점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지게 합니다. 어느 틈에 내가 오전 11시 예배밖에 안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느 틈인가. 그리고 그 11시 예배도 때로는 꼭 드려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수요 예배까지 드려야 되나? 이제 주일만 드려야지. 주일 오후까지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오후까지 드려야 되나? 오전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예배 자리에 있는지를 보시고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건 마귀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굉장히 집요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성도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성도치고 믿음이 좋은 성도를 저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성도 가운데 신앙이 좋은 성도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예배처럼.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규적이고 규칙적인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의 책략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배기면 바늘로 막 쿡쿡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둔해지면 마귀가 막 공격을 해도 둔해서 알아보질 못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그냥 세상의 삶에 그냥 주어지는 환경의 어려움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삶으로 멀어지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던 성도들 지금 새벽기도 하고 계세요? 금요기도에 열심히 하셨던 성도들 금요기도에 하고 계셔요? 시간을 내어서 하루의 삶 속에서 골방의 기도를 하셨던 분들 여전히 시간을 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규칙적이고 또 합심해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내 영혼을 얼마나 든든하게 막아주는, 마귀로부터 막아주는 방패막이인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점점 기도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둘러보세요. 마귀가 어디까지 내 기도의 신앙을 잠식해버렸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깊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존재를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내 영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 있는데 어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달만 기도하면 멍해집니다. 멍해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말씀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말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계세요? 맨날 꼭 매일 읽어야 되나요? 그래요? 근데 왜 맨날 밥은 드세요? 그것도 삼시세끼 꼬박 드시고 그것도 모자라 사이사이 간식까지 끼워 드시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맛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목사님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50장씩 한 날에 그냥 막 읽으면 안 될까요? 바쁜데. 아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50장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매일 50장을 읽으세요. 그게 안 되면 하루에 한 장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귀가 나를, 내 신앙생활, 내 말씀 생활을 어디까지 멀리 지금 만들어 놓았는지.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교회 봉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져 가면요, 시키지 않아도 교회 일 하고 싶어 해요. 믿음이 막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면요, 막 하나님 일 하고 싶어 해요. 진짜로. 언제 하나님 일 하기 싫을까요? 믿음이 약해질 때예요. 정확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가 나를 흔들면 하나님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 내가 이 몸을 주를 위해 어떻게 쓸까요?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찾아다녀요. 막 몸이 달아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물질이 아까워요. 그리고 내 여가를 즐기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에 하루에 몇 시간씩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그건 즐거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 쏟는 게 즐거운지,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 외에 어디에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마귀에 휘둘리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들이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야, 그 귀한 시간을 왜 교회에다가 낭비하고 있느냐? 그냥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여가를 위해 쓰고 너 자신을 개발하는 데 네 시간들을 풍덩풍덩 써. 인생 한 번뿐인데, 네 물질이고 네 시간인데 풍덩풍덩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너 자신을 개발시키는데 풍덩풍덩 써. 뭘 그렇게 주를 위해서 바보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때가 다가오면 그땐 분명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시간을 들인 것이 그게 진짜였는지 그때는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마귀가 어디까지 내 시간을 훔쳐가고 있는가? 오늘 마귀는 참 저의 시간도 많이 훔쳐가고 여러분의 시간도 많이 바쁘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삶을 뚫어지게 보면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바빠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의 24시간을, 아니 본인의 삶을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 쓰는 것들은 아깝지 않게 쓰고 있어요. 가치의 기준이 다른 거죠.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어디에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선교하는 일에 돈을 풍덩풍덩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아깝지. 몇십 몇백일 써도 저는 하나님의 일, 특별히 선교하는 일들에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진짜로.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 우리는 어디에 돈 쓸 때 아깝지가 않을까요?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흔들고 있어요. 삶의 어려움들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이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야, 사랑의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에? 너 그런 하나님 믿을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여. 야, 사랑의 하나님, 너한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너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귀가 귀에 속삭여. 그런 하나님, 야, 믿지 말아라 차라리. 에? 그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드세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만드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곡물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우상에게 빌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세요.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나를 굴복시키세요. 내 생각과 자아를 굴복시키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욥처럼 고난도 주셔요. 아브라함처럼 때론 자식도 바치라고 하는 유혹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냐오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죠.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죠.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것만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믿지 마세요.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동정녀 탄생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하고 내 머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믿지 마세요.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네요. 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더 이상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럼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거 이해 안 돼 하고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린다는 건 진짜 찢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성경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내가 성경을 믿으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성만을 깊이 사용하라고 얘기해요. 야, 이성적으로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볼 때 아니잖아. 의학적으로 볼 때 아니잖아.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동정녀 탄생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한 것 이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죠. 마귀는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고 잘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함으로 그 믿음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시고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세상의 즐거움들 그런 즐거움들에 푹 절여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처럼. 그래서 우리의 심리를 꿰뚫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도 파악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성도 뒤에서 흔들고 있는 악한 마귀 권세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분열하지 마세요. 마귀는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까지 싸우게 만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까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권세예요. 죄악된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럽고 음란한, 아직도 추악한, 아직도 거듭났지만 아직도 마귀적인 내 마음과 생각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야지 왜 다른 성도들과, 왜 바깥에 나가서 직장의 동료들과 싸우냔 말이에요. 나 자신과 싸우세요. 타락한 내 마음과 싸우십시오. 내 교만과 싸우십시오. 내 이기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내 교만함과 싸우시고, 이 죄악된 세상 문화와 싸우십시오. 타락한 문화, 즐기고자 하는 이 세상 문화와 싸우십시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 그것이 교회인, 구역이든 교회 공동체든 바깥의 직장의 공동체든 친구들과의 만남의 공동체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화목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삶이 드러나므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직장의 공동체와 또 섬김의 여러분의 공동체를 예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